살다 보면 참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욱하게 되어 마음이 금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도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려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차오르곤 하지요. 그러고 나면 또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고 혼자 괜히 미안해지고 스스로가 못난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 서운함이 더 큰 화로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의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화와서러움은 살아오는 동안 너무 많이 참아야 했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마음을 다해 살아온 흔적일 뿐입니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버티고 견뎌왔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지금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이 호흡과 함께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흐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큰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용기, 더 평온한 나를 찾고 싶은 바람, 그리고 인생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는 한 줄기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주는 여유와 경험이 있으니 젊을 때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작은 말에도 더 민감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함이 그대로 화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있고 오래 쌓여온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고 금방 흩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머무르다가 비를 쏟아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나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틀렸나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화는 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구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과 내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화는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며 더 섬세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삶을 깊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 관계 속에서의 상처, 책임감, 희생, 배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결을 얇게 만들고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화는 그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나도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면 화는 더 크게 올라오고 이해해주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화가 찾아오는 것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첫걸음은 화는 나쁜 것이 아니다. 화는 신호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화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화에는 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듯이 화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원인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지와 잎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건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화의 뿌리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상처, 둘째는 충족되지 못한 마음, 셋째는 놓아주지 못한 기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랜 세월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말이나 상황을 만나면 갑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래된 상처는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해도 몸과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참아야 했던 말들, 이해받지 못했던 억울함, 할 수 없어서 삼켜야 했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잠들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금세 눈을 뜨고 자라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뿌리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충족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설렘이나 기대는 없지만 대신 마음이 더 조용하게 따뜻함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는 슬픔을 대신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주었으면, 배우자가 이 말은 이해해 주었으면, 친구가 조금만 더 배려해 주었으면.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은 곧 화로 번집니다. 부처님은 기대는 스스로 만든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고단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오래된 감정들을 떠올리기보다는 나는 왜 화를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가만히 던져보세요. 어떤 답을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작은 소리를 느껴보면 됩니다. 그 소리가 바로 화의 뿌리를 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뿌리가 선명해지는 만큼 마음은 한층 더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이해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치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가 올라오면 참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회사에서 가정에서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넘겨야 한다는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올라올 때 본능처럼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참으면 참을수록 화는 더 커지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더 세게 부딪혀 나옵니다. 부처님은 억눌러진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파도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 파도를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힘이 훨씬 더 세져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억눌러진 화는 세 가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갑작스러운 폭발, 둘째는 깊은 우울감, 셋째는 몸의 피로와 통증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화가 나거나 별일 아닌데 마음이 축 처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몸의 신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사실 참느라 지친 마음이 보내는 SOS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담은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괜찮겠지 하고 쌓아두다 보면 어느 순간 컵은 넘쳐버립니다. 그 넘침이 우리에게는 폭발, 오열, 침묵, 피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니라 그 화를 오래 방치하고 억누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쌓여 있던 무거운 것들이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억눌림 대신 흐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흘러가면 가벼워지고 막으면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나를 망치지 않고 지켜주는 지혜로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릴 수 없듯이 감정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억눌림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회복할 힘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참는 법이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깨가 뭉치거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게 바로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를 느끼면 몸은 그 감정을 담아낼 준비를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것은 화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아 참자하며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마음속에 쌓여 몸의 통증이나 두통, 불면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무게가 몸에 더 쉽게 쌓입니다. 어깨나 목이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갑자기 몸살처럼 피곤이 몰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몸은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가슴 한가운데 위에 올려두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마음속의 화도 부드럽게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는 몸의 긴장이 조금씩 흘러나갑니다. 그 호흡에 마음을 살짝 기대어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몸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금 괴롭다, 지금 답답하다, 몸은 늘 먼저 알려주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화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몸의 반응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보내는 언어는 때로는 들리지 않지만 몸이 보내는 언어는 늘 분명합니다. 그 언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는 한층 누그러지고 마음은 한결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화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오래된 감정과 맞닿았기 때문에 마음이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미움이나 짜증처럼 단순한 감정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그 화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메시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가? 어느 부분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화는 점점 내적 대화의 길로 들어오고 분노가 아니라 이해가 자리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늘 그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밖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마음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던진 말이 내 내면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나를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화는 그저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괜찮냐고, 지금 힘들지 않냐고, 조금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화를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화도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느껴질 때, 억울함이 몰려올 때,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은 먼저 나를 지키려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는 나에게 지금 너무 억울해,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알려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화를 공격적인 감정으로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이해받지 못한 일들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더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어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처받기 싫은 마음, 아프지 않고 싶은 마음, 나도 소중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마음은 더 굳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은 거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마음에 작은 온기가 피어납니다. 지금도 잠시 그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올라온 화를 떠올리고 그 감정 뒤에 있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을 살짝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감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화를 미워하지 않고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화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멈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말로 공격하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행동이 날카로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반응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고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가 느껴지는 첫 3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3초 동안 잠시 멈추면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아주 짧은 호흡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반응하려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멈춤이 우리를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괜찮다를 마음에 떠올리고 내쉬며 보내준다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단 10초만 멈추어도 감정은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화는 멈춤 앞에서 힘을 잃고 멈춤 속에서 사라지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지혜의 첫 번째 계단이 바로 이 멈춤입니다. 부처님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숨이 위쪽에만 걸리고 가슴이 조여들며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은 더 거칠어지고 생각은 점점 더 극단으로 흐르고 결국 마음은 폭발이라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호흡을 길게 하면 마음은 그 즉시 안정됩니다. 숨이 길어지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까지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길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지금 나는 괜찮다 라는 마음을 속으로 흘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화의 파도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호흡 하나가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호흡은 누구나 가진 그러나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화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그 화를 다스릴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힘을 꺼내 쓰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호흡을 길게 하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훨씬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다스린다고 하면 입을 다물고 말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참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다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은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억지로 삼키면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파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내가 이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내 마음속 어떤 부분이 흔들렸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심코 한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꽂혔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에서 어떤 감정을 떠올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미처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그 말에 겹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화는 공격이 아니라 신호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라는 단순한 인정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화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말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마음은 더 뜨거워지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뜨거움은 이해로 바뀌어 흐르게 됩니다. 화는 참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온 것입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 화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탓하는 마음은 화를 키우고 이해하는 마음은 화를 잠재운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쉽게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탓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사람은 마음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어 화를 키우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역시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하여 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 탓도 아니다라고 마음에 단순한 문장을 놓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오래 괴롭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자책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렀을 뿐이다라고 바라보면 마음에 힘이 빠지고 화의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탓하지 않는 마음은 침묵처럼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탓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화는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일상의 감정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화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 사람 쪽으로 달려가고 억울했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미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쉽게 올라오고 감정의 크기도 과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호흡이 편안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생각이 빠르게 달립니다. 바로 그 상태가 화가 올라오기 쉬운 자리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가볍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이 몸의 중앙 가슴 한가운데나 배꼽 아래 단단한 지점에 내려앉는다고 느껴보세요. 이것을 마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단 10초의 이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화를 느끼는 방식은 훨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핵심은 반응이 아니라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져 있을수록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고 중심에 가까울수록 같은 자극도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마음의 자리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상처받고 더 자주 슬퍼지고 더 쉽게 화가 나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순간 마음을 밖으로 내어놓고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직장에서의 책임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마음은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과거보다 지금의 내가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찾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말의 자극이 약해지고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시작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화 다스림의 핵심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조용히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며 감정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잠시 여유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대부분 즉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말은 나를 공격한 거야. 왜 나한테 저런 짓을 하지? 하고 생각하며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판단하고 있을 때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가 있고 감정은 벌써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져도 당장 반응하지 않고 우선 가슴 안쪽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는 대부분 상대의 말보다 내 안의 기억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 예전에 들었던 상처가 겹쳐져서 지금의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바라보기는 내 감정의 진짜 출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 이 감정은 지금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오래된 기억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단단한 매듭이 풀리듯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바라보기는 화를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바라보면 화는 무섭게 솟구치는 적이 아니라 아픔을 감싸달라는 작은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가면을 썼을 뿐 그 안에는 나 좀 알아줘, 나를 좀 지켜줘라는 마음이 숨어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보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화면 속 이야기를 보듯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장면을 관찰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가라앉고 생각은 차분해지며 상황을 훨씬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라봄 속에서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말의 의미입니다.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이 쌓이면 화는 과거처럼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감정은 올라오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봄은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의 평온을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책상 위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몸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열기와 답답함은 대부분 몸에서 먼저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들이 큰 힘을 줍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화는 금세 다시 올라옵니다. 반대로 몸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러운 속도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걸으며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땅을 딛는 느낌, 발을 떼는 움직임, 다리가 움직일 때의 미세한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걷기 명상이며 생각이 흩어지던 마음이 한 곳에 모이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오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강한 운동은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지만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화의 에너지를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천천히 돌려주고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왜 이렇게 답답했지? 하며 마음이 풀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목과 어깨는 가장 먼저 굳습니다. 그러니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밝아집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명상도 좋습니다. 다리를 펴고 누워 손을 배 위에 올린 뒤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길어지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때 속으로 괜찮다, 지나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와 같은 짧은 문장을 떠올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학적인 자기 암시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든 요가든 가벼운 근력 운동이든 몸이 건강해지면 감정도 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화의 파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화는 생각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먼저 감정을 알고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낮아지고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가족, 자식, 배우자, 가까운 친구 마음을 많이 준 만큼 기대도 있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깊고 그 실망은 쉽게 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화는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 화를 다스리려면 기술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반걸음 뒤에서 바라보기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치밀 때 한 발 나아가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차갑게 말했을 때,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마음이 앞서갑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한테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반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감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반걸음이 화를 키우는 불씨를 꺼주는 순간이 됩니다. 물러선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도 힘들었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 생각들이 우리의 화를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내뱉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내쉬라고 하셨습니다. 즉 말하기 전에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화가 올라왔을 때는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쉬는 동안은 상황을 멀리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지만 수십 년 쌓인 오해와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투로 상처받지만 사실 그 말투 뒤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과 피로,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짜증 섞인 말 뒤에는 지친 마음이 있고 배우자의 차가운 반응 뒤에는 표현하지 못한 고민이 있고 친구의 서운한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바람이 있습니다. 반걸음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화는 이해로 바뀌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려앉습니다. 관계에서 화가 줄어들면 산 전체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작은 오해가 풀리고 사소한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나를 천천히 이해하려 할 때 가장 크게 치유됩니다. 반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이 작은 지혜가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더 평온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나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작은 일에도 흔들릴까? 왜 아직도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지며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를 탓하는 마음은 고통을 2번 겪게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상황에서 아프고 또 한 번은 나를 비난하는 마음에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과 같은 문장입니다. 오래 쌓인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자책하던 마음이 서서히 놓여지며 내 안에서 오래 울고 있던 아이 같은 감정이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며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이해해주고 참고 배려하고 버텨온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쉬어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을 걸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만 더 돌봐줘. 나도 이해받고 싶어.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어. 마음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억누를 때 더 아프지만 따뜻하게 안아줄 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연약함을 알 때 강함이 깨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의 상처, 억울함, 슬픔, 분노.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이 마음도 언젠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의 감정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화를 갖고 있는 모습까지도, 흔들렸던 순간까지도, 잠시 지쳤던 당신까지도 모두 괜찮습니다. 삶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다시 중심을 찾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하루에 작은 위로의 빛처럼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화가 단지 성격의 문제도 잘못된 습관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다해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버티고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러움, 그냥 넘겼던 상처들, 혼자 삼켰던 억울함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문득 화라는 모습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나를 조금만 더 돌봐달라. 이제는 쉬어가도 괜찮다. 내 마음도 알아달라는 속삭임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을게. 너를 더 이해하며 살아갈게. 이 짧은 한 문장이 앞으로의 일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며 다시 평온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화가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지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그 길 위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오늘 함께했던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힘을 나눠주세요.